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가 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특히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지를 못하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잘 자라지를 못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잘 자라지를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게 되었다. 이 농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잘 이해되는 말씀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있습니다. 농사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도 아니셨는데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진짜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해석, 비유에 대한 해석을 13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그 비유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서 삶에 적용해 봅시다. 4종류의 씨 뿌리는 사람 어떤 밭이 나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오늘날 적용하면 설교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다릅니다. 4곳에 이 씨가 뿌려집니다. 이 장소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씨는 사탄이 와서 바로 이 씨를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내릴 틈조차 없습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거죠.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시쳇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탄이 와서 씨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씨를 백날 심어도 거기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10년 동안 예배 나오고 설교 들어도 전혀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귀에 들렸다고 해서 다 말씀을 듣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돌밭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이 돌 사이로 뿌리가 좀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돌밭 사이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은 잘 듣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를 만나게 되면 바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누가 말합니다. 학원 가야지 무슨 예배를 가니?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일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나랑 놀아야지 어디가? 이렇게 해서는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고, 왜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냐고 합니다. 대충대충 믿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씨앗의 소명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집니다. 땅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제법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들의 회방을 받아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욕심과 유혹이 찾아오는 이들입니다. 이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외부의 방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면, 세 번째 가시떨기는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욕망이 말씀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강압에 의해 용기가 없어서 예배에 빠지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것은 실천도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이르면 말씀을 두 번째로 여기고 다른 가치를 우선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 쾌락, 인간관계, 노후 보장, 데이트, 뭐든 말씀을 막는 가시떨기, 즉 나의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씨앗은 비로소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실천합니다. 땅도 좋고 밭도 좋으니 싹이 잘 자라고 열매까지 잘 맺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외부에서 오는 방해와 내부에서 오는 욕망을 이겨내야 이렇듯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해도 경험하지 않고 욕망도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안팎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좋은 결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 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길가에 심긴 씨앗처럼 멍하니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다 집에 가는 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대한 방해, 또 안에서부터 나오는 욕망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의 소명을 이루려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욕망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